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벽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니 이 벽, 닫힌 문 그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문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여기 6절 7절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은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말씀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이런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있어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웬일인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복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했다고요?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런 길로 막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길이 막힐 때,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길이 막힐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1차 전도 여행 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2차 전도 여행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찾아 나섰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상황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질병이었다든지 아니면 핍박이었다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재난, 재해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반대했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그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막혔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찾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뜻을 찾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의 철학 세계는 헬라 철학이 주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입니다. 이성,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야, 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어떠냐?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쏟아놓고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면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당시의 사상의 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당시에 벽에 부딪힌다던가 열렸던 문이 닫히게 되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더 많은, 더 좋은 의견으로 결론을 맺자. 그것이 당시의 사상적인 기류였다면 여러분, 헤브라이즘,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헤브라이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고 능력의 하나님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오늘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가로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닫힌 문이 있고 여러분이 만난 벽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떼쓰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한번 끝까지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 이 믿음을 내가 지켜보겠다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땅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기 환상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보고 싶다고, 내가 듣고 싶다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들려주셔야만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거든요. 신비의 체험이거든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신앙의 여정에 계속해서 막힘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꿈꿨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맥락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번 상황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밤에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짓하며 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요, 이 아시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시아 땅에서, 소아시아 땅, 터키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쳤고 2차 전도여행 왔는데, 이번에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 유럽 땅에, 이 땅에서도 복음을 좀 들려달라고, 우리가 당신이 전해주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자 한다고, 이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막히는지, 왜 이렇게 복음 전도가 이렇게 막히는지, 중단되는지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뜻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환상을 통하여,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 복음은 아시아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쁘고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무지했었는데, 답답했었는데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리가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환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주도적인 환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잠재의식과 미래에 대한 강한 욕망, 열망이 합쳐지면은요, 우리가 환상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그런 인간적인, 정신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오늘 비전 환상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곳만이 아니라 저곳까지, 마게도냐까지, 이곳 이 소아시아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럼 버리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돌보시고 인도할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유럽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비전을 받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비전이 10번 이상 나와요. 환상이 10번 이상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주로 환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체험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제일 먼저 보았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청년 시절, 사울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정오의 대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저 하나님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 박해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환상, 비전 체험한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비전, 환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요, 복잡해졌던 문제가 단순해져요. 10가지, 100가지의 문제가 10가지로, 3가지로, 마지막에는 딱 하나, 내가 붙잡을 한 가지로 하나님이 집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은 신방 전에 그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죠. 오늘 이 가정에 가서 이 말씀 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 가정을 가요.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말씀을 바꿀 때가 있어요. 본문을 바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목회자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 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시면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 그 가정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아주 강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상황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과 지금 주시는 말씀, 어느 곳으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부족하고 서툴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아동부 모임에서 선생님이 분반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백지 한 장씩을 다 나눠줬어요. 얘들아, 너희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10가지를 기록하라. 아이들이 막 고민하면서 10가지를 썼어요. 얘들아, 그 10가지 가운데 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가지를 지워라. 아이들이 생각하고 지웠어요. 또 2가지를 지워라. 또 2가지 지웠어요. 10가지 가운데 이제 6가지 남았어요. 또 2가지를 지워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지금 4가지 지운 것도 아까운데 2가지를 더 지우라고 고민이 생겼어요.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더 중요한 것 4가지를 추리는 거야. 2가지를 또 지웠어요. 그렇게 4가지에서 3가지, 3가지에서 2가지를 만들었어요.
둘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가지를 지우자. 한 가지만 남기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남기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지우게 했어요. 그때 어떤 어린 소녀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니? 왜 우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만 남기고 다른 한 가지를 지웠어요. 엄마를 지우고 나니까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이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복잡했던 문제들이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점점 단순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만 붙들게 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붙잡을 것,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 전체를 다 던져서 맡길 것,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걸어갈 길, 가야 할 방향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인생,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10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여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인정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에 보면 숨비바조라고 되어 있어요. 순, 함께라는 말이고요. 비바조는 묶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자신을 묶었어요. 비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묶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게도냐 땅에 있는 그 영혼들과 자기의 인생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묶었어요. 묻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동행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땅이 아니에요. 바울이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획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비전을 받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을 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 말씀, 그 마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걷겠습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요. 아직 서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간 땅이 마게도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립보 성에 가서 예비한 사람 만나고 그 땅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편한 걸음,
쉬운 걸음, 익숙한 걸음만 걷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전혀 상상해도 하지 않았던 그런 걸음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야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묶어주셨다면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자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땅에만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우주, 전 영혼들을 돌보시면서 나를 푸시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는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10년을 준비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언어도 준비했고 문화도 준비했고 모든 것 준비하고 이 땅에 와서 저는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 땅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1%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쪽으로 그냥 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는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했던 리빙스톤, 그 유명한 리빙스톤도 원래 아프리카 땅에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국 땅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에 익숙해졌던 그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프리카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평생 사역했던 그분도 원래 인도를 계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남태평양의 한 섬, 그 부족을 품고 기도하던 그가 자꾸 그 땅에 가는 것이 막혀지니까 잠깐 인도로 가야지, 인도에서 머물러지 하다가 인도에서 평생 사역했던 분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저드슨 아도람 선교사님은 오히려 인도에 가고 싶었는데 미얀마 땅, 버마 땅으로 그를 보내셨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삶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런 표현합니다. 저 잠깐 관광 왔다가 침통 하나 들고, 수지침 들고 이렇게 여행하다가 그만 어느 지역에서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구나. 이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수지침 놔주면서 내가 이분들하고 얼마 동안 보내야지. 그러다가 그냥 그 땅에 정착하고 지금도 그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5년도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하는데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시아로 가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분을 저 미지에 선교지 먼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라고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가족을 위하여,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 고객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섬기라고 주시는 그런 비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여러분 막히고 다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비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시간, 만남, 사람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